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의 장막 활짝 열어주시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살 때는 띠가 좀 익숙했죠. 그렇죠? 나이를 물어보기가 좀 그러면 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올해가 무슨 띠인지 아시죠? 뱀띠입니다. 뱀띠. 근데 영어에도 뱀과 관련된 말이 참 많아요. 스네이크 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산이나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잘 아는 그런 용어라고 하는데요. 뱀이 살 수 있는 경계선을 스네이크 라인이라고 부른대요. 독사는요, 해발 360m 이상의 높이에서는 절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은 텐트를 치거나 할 때 꼭 이 해발 이 높이보다 더 높은 곳에 텐트를 치죠. 그래서 시계에 고도계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높이가 얼마 되는지 다 쉽게 알 수가 있다고 하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처럼 여러분이 등산을 가서 캠핑을 하는데 뱀이 텐트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라보고 혀를 낼름낼름거리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죠. 게다가 그놈이 날 물었어요. 게다가 그놈이 독사예요. 병원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스네이크 라인보다 어디 있어야 돼요? 아래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아래 있어야 돼요? 아래 있으셔야 된다는 거는 그 뱀을 잡아먹으려고.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성도들도 영적인 고도가 낮은 곳에 있다면 이 간교한 뱀, 우리 영혼의 파괴자인 사탄에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영성을 높이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성을 늘 높이 유지하려는 그런 결단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은 곳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물난리가 나면 어디가 제일 먼저 침수가 돼요? 낮은 곳. 독수리도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독수리는 둥지를 지을 때 어디에다 짓는지 아시죠? 아주 높은 곳에 짓는다고 해요. 그래야지만 자기 알이나 새끼들을 노리는 그 뱀이 높은 곳까지 이제 올라오지 못하니까 독수리도 이걸 알고 늘 높은 곳에다 자기의 둥지를 짓습니다. 영적으로 높은 곳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 것,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위의 것을 찾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시내가에 가서 아마 노셨던 기억이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가재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가재. 근데 가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잡지도 못했는데 가재 잡으러 간다 하면 늘 따라가곤 했어요. 자, 시내물가에 가보면요. 대부분 가장자리에 이렇게 물기가 많은 그런 젖은 땅이 있고 또 그 위에 이제 돌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돌들을 이렇게
그 밑에를 보면 정말 많은 벌레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거는 뭐 천천히 움직이고 어떤 거는 아주 바삐 움직이고. 근데 왜 그들이 거기에 있냐면 이 돌 밑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 가려져 있죠. 또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적당히 물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벌레들이 살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 돌을 확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그냥 언제 그렇게 도망가는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아요. 만약 우리가 그 벌레를 그 돌을 치우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잡으려면은 아마 무지무지 어려울 거예요.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걸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잡겠습니까?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을 들어서 거기에 강한 햇빛이 비춰지기만 한다면 모든 벌레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서 쫓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높은 영성을 유지하는 그 이점이 바로 이것과 비슷하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머리 아픈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지만 마치 이 벌레들을 쫓아버리는 것처럼 강한 햇빛을 그곳에 쏟아 부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을 높은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는데 도전적으로 권면을 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나는 너희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난 너희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면 마땅히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형제로서 부활의 그 다음 열매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대개 이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활은 결코 미래의 사건이 아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해야 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아주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우리가 죽지도 않았어요. 또 다시 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대화할 수 있고 내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바울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다가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문제와 함께 휩쓸려 내려가기가 참 쉬워요. 그것도 천천히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급하게 추락하는지 어제까지 막 할렐루야 부르면서 춤추다가 오늘은 보면 다 죽어가고 있어. 어느 게 침대에 누워있어. 우리는 이렇게 변해서는 안 되겠죠.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끙끙거리지 말고 빨리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 가져가세요. 이 문제 가져가세요.
예수님께 다 드리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무게가 줄어들죠. 당연히 우리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스네이크 라인 위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위기의 순간이 많이 찾아와요. 질병이 내 육신을 갉아먹을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이 마치 들쥐처럼 우리의 영을 갉아먹을 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재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비즈니스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교회 오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웬걸 교회 안에서도 역시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면요,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 우리의 삶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사실 우리 이곳에 모여 있는 성도들은 다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침 기도의 훈련이 좋다는 거, 여러분 몰라서 안 하세요? 아니에요. 아무리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해줘야 되는 거, 우리 몰라서 안 합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거, 우리 너무도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잘 알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잘 못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영적인 근육을 계속 단련시켜야지만 우리가 계속 그 높은 곳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제대로 잘 하지를 못해요. 자기 식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자라지를 않아요. 맨날 응애응애거리고 젖만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좋다고 그러겠어요? 당장 데리고 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죠? 아기가 자라질 않으면 그 큰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이 사실에 좀 무관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이 나이에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성경 공부를 해? 나 그냥 이렇게 살래. 그냥 성질 부릴 거 있으면 성질 좀 부리고, 누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상처받았다고 좀 난리도 치고, 나 그러고 싶어. 이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나의 영적인 성장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위의 것을 찾아라. 근데 우리 신앙의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신앙의 가장 기본, 가장 베이시스로 돌아가는 것이죠. 안 되는 내 힘으로 하려지 말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넉넉하게 행하실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교회 생활에 충실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집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교회로 나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사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기도의 힘을 믿으시라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가장 확실한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그 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1절에 보면 거기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거하신다. 예.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올려주고 계신 예수님이 그 위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곳을 우리가 사모하며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의 좁은 마음이 넓어지고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고 인색한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예. 저는 작년에도 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비유할 때 야곱과 에서를 비유로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가 훨씬 더 늠름한 사냥꾼이고 야곱은 아주 좀 사기꾼이고 좀 비열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랬는가?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이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인 장자권보다 더 소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야, 내 장자권 네가 가지고 나 팥죽을 줘.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위의 것을 찾을 줄 알았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선물인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억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경지입니다.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부탁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할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영적인 고도를 높은 곳으로 유지할 수 있고 늘 영적인 스네이크 라인 위에서 우리가 위치하고 안전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다 영적으로 위의 것을 찾고 영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기는 잘 알지만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힘이 너무도 부족하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더 크게 가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좋은 영적인 친구를 만나게 해요 주옵소서. 나 역시 내 주변 분들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